날이 추워졌습니다. 오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낮에도 제법 서늘해졌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우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은 몸도 녹여주고 마음도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삶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이 되면 정말 하루 종일 한숨만 쉬다가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힘든 순간들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삶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먹고 야곱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불만을 터뜨렸지만 라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라반이 말하기를 딸들은 자신의 딸이고 자식도 자신의 자식이고 양떼도 자신의 것이고 야곱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 투정도 아닌 것처럼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라반의 모습에 그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반이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모든 것,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 라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그 라반이 데리고 온 형제들에게 돌을 모아오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게 되죠. 라반이 이 모든 것을 빼앗고자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라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장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라반이 이렇게 구차하게 언약까지 맺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삭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다면 라반이 아니라 바로 에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일을 통해서 이 에서 또한 야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현실의 문제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47절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는 그곳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라반은 이 무더기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든 라반이든 이곳에 도달하고 이 무더기를 보게 되면 자신들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죠. 또 라반은 미스바라는 이름을 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망대와 같이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맺은 그 언약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언약을 어긴 자를 벌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라반은 구체적인 조항을 몇 가지 더 내겁니다. 먼저 딸을 박대하거나 딸이 아닌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는 것이죠. 딸을 돈으로 받던 이 라반이 갑자기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증거의 무더기를 서로 넘어와서 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곳을 넘어 야곱을 해하지 않고 야곱도 이곳을 넘어와서 자신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야곱을 쫓아왔던 라반이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두려워하고 큰 소리만 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을 찾으며 이 언약을 실천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나홀도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일반적으로 나홀은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나홀의 집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데라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나홀의 집에 갔을 때에 나홀과 라반 모두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마도 이 라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란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더 이상 야곱의 자녀들이 라반의 후손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배우자를 세우기 위해 그 가문의 믿음을 유지하셨던 것이죠. 야곱이 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라반에 대한 두려움을 정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이라 번역되었던
이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라반과 맺었던 이 언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손자와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차례죠. 형 에서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할 때에 심장이 멈출 것 같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야곱이 밤잠을 자지 못하죠. 그러나 야곱은 기억해야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던 그분이 바로 야곱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미스바, 기둥과 돌 무더기를 통하여서 언약을 지키시리라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일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듯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에 자기 자신이신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샘물과 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국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내가 본즉 지팍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제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